내가 오늘 여기 올라오는데, 이 평일이잖아.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 막힐 일이 없는데 막혀. 그러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야, 이거 오늘 예배가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사람이 별로 안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그 8시에서 이제 우리가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일터 기도회가 이게, 사단의 어떤 우리 성도들 일터 기도회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일터를 축복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한 역사를 보는 현장이 있던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제 보면은, 우리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왜 오늘은 못 나와요? 오늘만 못 나와요, 다들.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어떤 타이밍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분명히 제가 주님 음성 듣고 시작하는 거고 이것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이미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도들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뭐가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좀 더 잘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지금 다른 데서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도 계속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응답이 돼서 간증한 사람은 없었다고. 왜냐면 그 기도 자체들이 너무 두리뭉실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기도 제목도 안 올리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이렇게 돼서 제가 항상 그 부분이 좀 불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일터 기도에 이름 붙여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아주 세밀하게 또 역사를 해 가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집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 보내는 게 일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벌게 되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리게 되고 아주 중요한 현장인데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해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같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 제가 목사로 좀 안타까워요. 자, 오늘 이 109장의 일터 신앙에 대해서 우리 이 본문은 너무 익숙해 하는 부분인데, 일터라는 개념으로 좀 그 시각으로 좀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그 주님의 깨달음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 일터는, 우리의 신앙과 아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신앙 훈련의 현장이면서 축복의 동시에 또 축복의 현장입니다. 일터는 주님께 칭찬과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실감나는 현장이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일터에서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터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성경적이지 못하고 그 일터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 같은 개념으로 일터를 일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되는 현장이 그렇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장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거기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현장이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일터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신앙만 아니라 성품, 축복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20년간 일을 할 때 야곱의 성품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야곱이 20년간 그렇게 무직하게 10번이나 그 월급 못 받아가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그런 성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20년간을 그렇게 애쓰고 사단이 안 봐도 성실하게 직장 사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그 야곱을 나중에 거부로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 일터에서 야곱의 성품도 고침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만 열심히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게 다인 줄 알지만 사실 진정한 크리스찬이 인정받을 현장은 일터라는 거죠. 일터에서 인정받아야지. 일터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일터에서 사람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진정한 크리스찬이지 교회에서만 인정받는다고 칭찬받는다고 진정 크리스찬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터에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과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는 것. 이게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결국 일터에서 변화받았고 일터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예요. 자기 꾀로 인해서 아버지한테 축복은 받았지만 진정으로 축복받은 건 20년간 직장 생활에서의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거든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보디발의 집과 제수 생활에서 그의 성품과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일터에서 최악의 일터에서 요셉은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성품도 고침받고 변화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죄수일 때 가장 최악의 일터에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보세요. 양치기 생활을 하면 양치기 직업을 가질 때 그는 누구 하나 자기를 바라봐준 사람 없어도 그 속에서 그런 신앙이 연단을 받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는 준비 과정이 됐고 결국 골리앗을 죽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시작이 됐고 계획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게 집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부 출신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납치꾼이 아니라 어부 출신을 제자로 삼았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그물을 깃거나 그물을 던질 때 불렀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대낮에 그렇게 그물을 깃고 그물을 던지는 그 과정은 굉장히 이 어부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물고기를 하나의 놀이나 취미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과 같은 양식이기 때문에 그는 이 어부들의 어떤 집중력, 어부들의 열정, 어부들의 어떤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것에 주님이 그 가운데서 제자를 뽑으셨다는 거죠. 다윗도 보면 사실 그런 거예요. 양치기 하는 가운데 불림을 받은 거죠. 사무엘의 기름을 받습니다. 자기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랐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일터에서 대충하는 사람, 대충하고 있는 사람을 뽑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도 보세요. 주님이 세리마태도 그 직장에서 불렀어요. 집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마태의 집에 가서 부른 게 아니라 마태가 일하는 그 세무서에서 그 마태를 불렀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가 그냥 단지 내가 돈을 벌어서 사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현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아주 중요한 아주 현장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직장은 엉망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한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결국 축복 못 받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눈앞에서 잘하니까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구나 이러지만 자기 일터에서는 엉망으로 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축복 못 받는 게 보인단 말이죠. 일터에서 복을 받아야지 교회에서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터에서 축복받아야지. 교회적인 신앙생활이 일터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일터에서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지 못하,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태도를 못 갖는다면 결국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 축복은 딜레이 되거나 유보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터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만들어가고 존재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결국 하나님 뜻과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일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터에서 성실의 하나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정말로 모난 게 갈아지고 또 모자란 거 채워가고 하나님의 어떤 손길로 인해서 직장생활이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새로운 어떤 현장이 되는 거죠. 은혜의 현장이 되는 건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성도는 결국 피난처를 얻으면 교회를 피난처 삼아요. 교회 와서 자기의 어떤 뭐랄까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못 견디니까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거기서 자기의 어떤 만족을 얻고 이런 식으로 이 일터에서 싸워가면서 뭔가 하나님 바라시는 어떤 일터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일터는 잠시 내가 거기서 싸움이 버겁고 거기서 힘드니까 교회라는 데를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냥 위로받고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자기 신앙을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정말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과 담판을 저해서 하나님과 붙들고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과 담판을 짓는 현장. 그래서 그게 일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 못하니까 첫째 일터에서 자기만 있는 일터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터가 되질 않으니까 결국 육신의 신만 육신의 지혜만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개입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축복도 없고 고생만 하고 힘만 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온단 말이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위로도 받아야 돼. 그러나 일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부딪혀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피해서 자꾸 피하는 자기가 싸워서 가야 될 거 피해서 도망가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온다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치열하게 싸워서 군인이 싸워서 상처받아서 와서 병원 와서 치료받듯이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아예 싸울 생각을 못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일터 크리스찬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직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과 성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가 제자의 돈 맡은 일을 했지만 결국 그것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망하는 어떤 원인이 됐죠. 사울도 왕의 신분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그가 결국 망하는 어떤 것이 됐어요. 하나님이 누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일터는 긍정성과 부정성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일터를 통해서 자기가 더 나아질 거냐 망할 거냐 뭐 아니면 도가 될 거냐에 대한 아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래서 일터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중간이 아니라 뭐 아니면 도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시험장과 같다. 일터라는 것은. 남자들은 군대를 가는데 군대가 그렇잖아요.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둘 중에 하나죠. 신앙과 성품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배워진 신앙을 단단하게 하거나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일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데, 그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또 다루심,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좀 깨닫고 그분으로 인해서 또 뭔가 그런 것들을 좀 고비를 넘어가고 또 그분의 도움도 받고 이런 것이 일터가 된다면 그 사람은 돈만 버는 현장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현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반복적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어떤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점점 좋아지든가 점점 나빠지든가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반복되는 일터에서 나빠지지 않고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백부장을 보면 백부장은 자기가 버려도 되는 하인,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 하인 버려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도왔지만 이제 병들어서 뭘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 하인을 위해서 뭔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걸 보면 그가 백부장이라는 군대라는 그 직업의 일터에서 어떻게 군대 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과 같다는 거죠. 뭐가 되면 지금 이 반복적인 그 백부장의 군대 생활이 반복돼서 더 나빠지든가 더 좋아지든가 해야 될 텐데 이 백부장은 더 좋아진 사람이에요. 더 상품이나 더 신앙이나 이런 것들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갑질하는 사람 요즘 TV에 많이 나오죠. 누군데다. 군대 생활 꽤 오래 했을 텐데 오래 군대 생활한 것이 자식 같은 공감병에 대하여 죄책감 없이 그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대장과 그 부인이 더군다나 크리스찬이에요. 굉장히 크리스찬이에요. 더군다나 초코파이 전도를 아주 외쳤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공감병을 노예처럼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고 군대라는 일터에서 어떻게 해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양심에 화이 맞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군대 생활 잘못한 거예요. 대장갑은 뭐 아니에요. 인간성이 그러고 신앙이 그 모양이에요. 그게 단적으로요.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군대라는 일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왔는가를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죠. 대장인데는 뭐예요? 반복적인 일터에서의 그 결과가 사람을 노예처럼 생각하고 죄책감 없고 이러는 그 모습들 또 공적인 물건들을 자기 물건처럼 쓰고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이거는 직업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더 나아진 사람이 아니라 망한 사람인 거죠. 뭔가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에 그 반복적으로 해나갈 때에 이 사람이 어떤 그 일에 대한 중요한 어떤 좋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거나 성취감을 갖지 못하면 반복된 일은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분명 그 갑질하는 그 양반도 군대라는 것에 대한 사명감 내지는 그거에 대한 좋은 의미 내지는 신앙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모독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좋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사명감이라도 가지고 군대 생활을 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는 않죠. 그 현대판 노예 보니까 현대판 노예. 네? 그걸 보면서 이게 일터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다는 자체가 아주 위험스러워요. 내가 계속 나 자신한테 스스로 좋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일을 한다는 자체는 그 사람을 아주 어디까지 가게 해주는가를 요번 이 사건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일터를 돈을 버는 현장으로만 인식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일을 반복할수록 타락을 해갈 겁니다. 변질되는 건 시간 문제라 봐야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일터로 인해서 성품과 신앙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돈은 벌었지만 사람은 신앙은 버려졌어요. 이랬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는 일터의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나라는 존재를 통해 축복하고 나라는 신앙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통해 축복하는데 존재도 변질됐어요. 신앙도 수준 떨어져요. 그러면 일터라는 데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어떤 타락의 현장이 되고 가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일터는 긍정성과 부정성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백부장은 잘 보세요. 이 백부장은 군대라는 그 생리가 뭐냐? 군대라는 것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잔인하고 이때 당시의 군인들은요 잔인하고 포악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성품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군대라는 게 상관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살 수 있는 그렇게 경직된 군대 생활에서 이 백부장이 자기 중풍병 병자를 하인을 귀찮아서 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을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저기잖아요. 점령군이잖아요. 이 백부장은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에. 근데도 불구하고 한낱 이렇게 별볼일 없는 것 같은 좀 인기 있어 보이는 하나의 그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낮추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 자기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겸손하게 그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이 백부장은요 군대라는 데 있어서 부정성과 긍정성이 있는 데서 긍정성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군대라는 더 좋은 어떤 좋은 면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군대라는 데 남자들 다 알지만 상관의 말이 곧 그게 명령이고 법이고 그러면서 자기 부하를 또 책임지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어떤 그 상관에 대하여 그 말에 복종하는 그리고 상관이라면 자기가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이런 어떤 군대라는 아주 그 긍정성의 이 백부장이 거기에 딱 그냥 그 긍정성이 더 많이 있는 백부장이 되어져서 지금 이 하인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백부장이 부정성이 더 강했다면 군대라는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포악스럽고 이런 거에 이렇게 그 부정성이 강했다면 이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만 아니라 자기 일터에서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내가 더 많이 답습했냐, 어느 쪽이 더 많이 그 사람에게 몸에 뱉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그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죠. 난 직장 때문에 망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성질 더러워졌어요. 이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도 통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난 직장 때문에 성품 안 좋아졌어요. 뭐 이런 거. 그게 하나님이 과연 그 말을 이해해 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이 그런 일터에 부정성이 있지만 그 부정성을 이길 만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좋은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는 거와
하나님을 더 찾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부정성이 강한 걸 변명처럼 핑계처럼 하나님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냐? 안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께 책망 듣고 축복을 못 받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응? 이 백부장이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은요, 백부장이 자기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 그것이 결국 뭐를 가져왔냐면, 결국 하인도 낳고 자기도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 양쪽이 다 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일터의 부정성만 더 가지고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요, 자기 어떤 부활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 이게 결국은 그 하인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일터에서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기도가 필요하거나 뭔가 내가 도와줘야 될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내가 그런 어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주님께 뭘 기도로 부탁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걸로 해서 나도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라는 거죠. 백부장이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되죠. 주님부터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하인부터 병을 고침받아요. 양쪽이 다 잘 되는 거죠. 백부장이 병든 하인 하나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그런 걸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백부장같이 자기하고 관계된 일터에서 관계된 사람을 나몰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어떤 식이든 내가 내 방법대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심으면 그게 잠깐 손해도 볼 수 있고 뭐 이 백부장처럼 또 고개를 숙여야 될 부분도 있고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게 주님의 기적, 주님의 축복, 이것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일터라는 것이 결국 보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진 현장이 일터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문제성이 많으니까.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 주님의 손길도 많이 필요로 할 것이고 주님의 축복이 그만큼 또 담겨져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일터의 문제라는 것이. 그러므로 그 일터에 일터에 문제가 있음을 내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나나 뭐 월급 받아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보면 내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야 네가 좀 그 부분에 도움을 주어라. 어떤 식이든 내가 일할 수 있게 그 문제를 나한테 와다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귀찮고 너무 그게 이제 하기도 싫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굳이 내가 뭐 그럴 필요도 있나? 내가 월급 조금 받는데 월급 많지도 않은 월급에 내가 굳이 또 그런 희생할 필요 있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피곤하게 기도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 입장에서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그거는 결국은 나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도. 그래서 다른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축복하려는 것은
그 사람만 축복받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도 축복받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또 백부장이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의 스트레스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누구나 다 일을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일에 대한 상처도 받아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그 상처와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 남을 돌본다? 자기도 못한 사람을 돌본다? 뭐 돈도 나오지도 않는 뭔가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을 섬긴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백부장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 얘기는 뭐냐? 백부장이 그러면 스트레스나 상처 안 받는 군대생활을 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일을 하면 거기에 스트레스나 상처는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 백부장은요, 잘 스스로 치유해갔다 그 얘기죠. 치유가 되니까 건강한 마음을 가지니까 자기도 못한 자, 자기가 책임져야 할 그 사람, 교류도 될 사람을 그 사람 하나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까지 찾아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직장 생활을 오래, 사업을 오래 하면요, 사람이 마음이 강팍이든 강팍이든 더 좋아지진 않아요.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왜? 상처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처나 일터의 상처나 스트레스 크면 어떻게 되냐? 자기 몸 하나 자기 몸 하나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자기 하나도 귀찮아. 어? 자기도 귀찮은데 누구를 돌보냐 말이에요. 자기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힘들거나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자기가 일하는 반복된 일에 대한 상처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거지 일이 정말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세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직장생활 오래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 보세요. 마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 강팍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 남을 헤아려 주질 못해요. 왜? 자기 하나도 힘드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터의 어떤 크리스찬다운 일터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그걸 풀어갈 줄 아는 사람이 돼서 내 마음이 건강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병든 아니면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까지 섬겨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나도 저 사람도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일터에서 보는 거고. 아멘 하세요. 네. 이 백부장 그러면서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이민교회 가보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거, 뭡니까? 인종 차별 같은 게 이제 받고 살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직장 생활에서보다 더 해요.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그거를 또 어디서 교회 와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만만한 성도들 붙잡고 아니 목사 붙들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대장 노릇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직장에서 그러한 일터에서 너무 힘들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거를 풀으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도 않은 말하고 되지도 않은 행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홀라당 뒤집어 놓는 이런 사람들이 그 이민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몇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일터의 문제를 주님께 풀어서 주님의 어떤 위로와 치유와 이런 것들은 일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터에서 안 이루어지고 꾹꾹 담았다가 교회 와서 막 풀어제끼니까 교회에서 문제 메이커가 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은혜도 안 되고 축복도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일터에서 받는 상처나 스트레스를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 관계라 교회의 어떤 그 역할에 있어서 교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터에서 끝내야 될 거를 끝내지 못해서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일터에서 거기서 시작을 했으면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거기서 끝을 못 낸 거예요. 잘 보세요. 백부장은요 자기 부하가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에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백부장은요 군대 자기 부하를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하인이니까 집에까지 와서 자기 병든 하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 전에 군대에 있었던 군대에 있는 일터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군대에서 이미 다 끝내고 돌아온 거예요. 거기에서 군대에서 다 끝을 보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병든 하인을 섬길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군대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았어. 그걸 꾹꾹 참아서 매일 이렇게. 그리고 병든 하인을 집에 와서 봤어. 어땠을까요? 열받지. 이게 난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아프다고 드러나 있고 죽자 막 칼 맞아 죽자는 다행이지. 안 그렇겠어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고 있는가 도대체. 병들 밥 먹여줘. 옷 입혀줘. 근데 아파서 드러나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가라. 아니면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다가 뭔가 좀 군인의 잔인성이 나타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는 이전에 자기의 군대 일터에서 받는 모든 것을 군대에서 다 끝내고 원상복귀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왔으니까 병든 하인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잔뜩 받고 막 화나고 막 이런 걸 집에까지 와가지고 자기 아내와 처자식한테 막 그 푸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 자기가 깨버리는 거예요. 원래부터 미웠냐고. 아내나 남편이, 자식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걸 어디다 풀 데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왔는데 딱 집에 와보니까 천사도 아닌 처자식이 좀 뭔가 잘못하면 그거에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죠. 응? 왜 직장에서 하나님과 다 풀어서 해결 보아야 될 거를 왜 집에까지 가져오고 교회까지 가져오냐 그 얘기요.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고만 치는 거지. 그럼 결국 그게 어디로?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결국. 재미가 있겠어요? 일터가, 가정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 백부장처럼 백부장이 얼마나 자기 마음 관리를 잘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응? 천국 같은 군대 생활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백부장이면 영광급인데 지금 군대 생활 영광급이 무슨 천국 같은 일터게 있냐고. 그러나 이 백부장이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자기 마음을 항상 건강한 마음으로 유지시켰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일터 크리스찬들이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절대로 직장 밖까지 나오선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상처나 스트레스를 직장 밖에까지 가지고 흘리지 말라는 거죠. 가정이나 자기의 어떤 직장 바깥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교회까지 그걸 흘려가지고
서로 힘들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 얘기죠. 참는 거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참는 게. 백부장이 참아가지고 이렇게 됐겠습니까? 자기 하인, 버려도 될 하인을.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니지. 백부장이 이 정도 마음을 가졌다는 건요, 참아서 된 게 아니라 뭔가 풀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 어떤 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뭔가가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와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다. 그 얘기죠.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은 게 있어요. 주님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근데 그걸 직장에서 하나도 안 해. 일터에서 하나도 안 해. 그거를 참고 그러다가 엉뚱한 데서 막 흘려버려가지고 사고 치는 거죠. 집에 와서 갑질하는 육군대장과 그 부인을 보면 참 이 사람들이 평소에 부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그러고요, 제가 이렇게 뭐가 저기 하냐면, 제가 이제 이제 영광 스타 별 달기 전에 이제 제 동창도 저기였어요. 계렬이 별 달려고 하다가 못 달았어요.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별 달려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결국 별을 못 달리고 이제 대령으로 제대로 했는데, 그 친구나 그 영광군 되는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요, 그게 진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진짜 얼마나 저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갖다 바치죠. 때되면 가서 도와줘요. 자기 상관. 그래서 이게 있어요. 남편이 중령이면요, 부인은 대령이에요. 직급이 더 높아, 부인이. 그만큼 갑질을 더 해요. 자기 남편보다.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그러니까 그 부인들은요, 그 자기 상관의 부인들은요, 얼마나 진짜 몸종같이 그렇게 섬긴다고 그래요.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갖다 바치는 돈이 장난 아니에요. 거기다 때 되면 선물 보내야죠. 치사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군대가 오히려 사회보다 더 아주 치사하고 더 험악해요. 이 얘기 들어보면. 진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장도 아마 그렇게 대장까지 됐을 거예요. 그 부인도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까지 올라갔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다 풀 길이 없으니까 그 어린애 그 자식 같은 공감병에다 다 푸는 거지.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 얼마나 그게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 마음이 양심에 화인 맞을 정도의 그 정도로 메말라 있고 뭔가 굳어져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게 원인을 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 옆에 풀어야 되는 건데 풀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고인물이 돼가지고 어딘가 흘려보내는, 썩은 물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분이잖아요. 백부장. 대단한 분이죠. 대장보다 다른 분이죠.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오버랩되는 거야. 공감병은 아주 노예처럼 한 그 육군대장하고 백부장 영광급이 자기 병든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모습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일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백부장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 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일터 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자, 보세요. 이 백부장이 병든 하인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셨을 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이 백부장도 칭찬하고 하인도 낫게 해줬어요.
결국 보면 이 백부장은 결국 자기가 도움을 주려는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도 축복받는, 외면하지 않고, 그래서 일터라는 것이 결국 주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정말 잘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자기만 아니라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에 주님은 더 선명하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터를 단지 돈을 버는 현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터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경험하는 현장, 그분의 손길,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는 현장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 자기 관계된 사람이잖아요. 자기 집에 관계된, 이 관계된 사람을 같이 더불어 같이 잘 되도록 역할을 하는 것. 백부장이 곧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터에서의 우리 모습. 그러면 백부장 같은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음을 하나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터라는 데가 우리 하나님이 다른 성품을 타고, 그리고 내 신앙을 좀 더 다듬고,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손길, 주님의 축복을 경험시키는 복합적 커뮤니케이션, 종합적 하나님의 다루심의 현장이다. 그런 현장을 우리가 단순하게 세상 사람 개념으로 직장, 일터,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일터에는 부정성과 긍정성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성이 너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부정적인 어떤 일터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죠. 황당한 것도 있고 일터에서. 그럴 때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그런 거를 조명받고, 왜 그래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런 것들, 그러면서 계속 일터에 대한 긍정성이 내 안에 붙어서 그 긍정성으로 뭔가 일터를 정말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긍정성이 있는 일터 생활하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백부장의 일터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단지 자기 병든 하인만 고침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백부장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던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군대 생활에 정말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부하를 잘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병든 하인도 책임지는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좀 낫다라는 사람에 대하여 자기가 겸손할 줄도 아는, 이게 백부장의 아주 좋은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밑이라는 걸 알게 하는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앞에서 고개 숙여도 마음은 절대로 그게 아니죠. 지까진 게 뭐라고. 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니까 속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사장 지까진 게 뭔데. 아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지. 백부장이 말해, 아니, 예수가 지가 뭔데 내가 거기까지 가야 돼? 왜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돼?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 상관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보다 낫다라면 그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분명한 태도가 있었으니까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머리 숙인 거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게, 군대에 어서 긍정성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 백부장이. 그럼 이랬을 거야. 지까지 예수, 지까지 뭔데? 내가 백부장인데. 지가 와서 나한테 어쩌야지. 이런 식으로 보면 얘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군대라는 그 조직 속에 자기도 상관이 있음을 아니까 거기에 겸손할 줄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축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못됐어도 그 사람이 내 상관이며 그 상관으로서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로 가져야만이 그게 일터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야곱이 그거 아니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이 얼마나 악한 기업주예요. 근데 거기서도 야곱이 그걸 알면서도 성실하게 직장생활 했잖아요. 그게 축복받았잖아요. 만약 삼촌처럼 아니 그 사장이 저렇게 악덕 사장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일해야 돼? 라고 해서 막 개판으로 일을 했어. 그럼 주님이 어떻게 그를 축복합니까? 그게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사장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정당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안 통하는 얘기라는 거죠. 이 백부장이 그 위에 자기 상관이 천부장이 있고 말일 때 좋은 상관이었겠냐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쨌거나 자기 위에 상관에 대하여 깍듯하게 그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 군대의 어떤 모습이 긍정성이 결국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군대의 긍정성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집 가진 게 뭔 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겸손할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일터에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마음속에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 같은 어떤 모습으로 일터 생활을 할 때에 주님을 우리가 더 깊게 만날 수 있고 또 그 일터에서 성품과 신앙과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